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를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징치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네. 성도인 우리 모두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또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타적인 사랑의 대상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자의 필요를 무조건적으로 채워주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약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오늘 본문은 과부를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 안의 약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양하게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태도도 또한 다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른과 젊은이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른은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는 형제처럼 자매에게 하듯 깨끗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대상의 절제와 순결을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존중하라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의 소유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존중받기도 하고 존중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젊다고 해서 어른을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른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 또한 세상과 같이 소득이 많고 적은 사회의 지위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여자나 남자도 모두가 이런 다양성을 무시해버린다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태도는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내 형제와 또 내 자매처럼 대하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자를 대하는 성도의 다양한 태도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주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예외가 있는 나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 성도님들은 교회 안의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을 손자와 자식처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이가 적은 청년들과 학생들은 교회 안의 어른들을 내 아버지를 대하듯 내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과 주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존중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때에도 내가 먼저 존중하고 먼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먼저 사랑하시고 주 안에 함께 모인 다양한 형제, 자매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과부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과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사회적 배경이 여성이 홀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부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이 과정에서 과부라고 해서 다 돌봄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과부를 대할 때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부의 1차적인 돌봄의 책임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돌봄을 받을 가족이 없을 경우 교회가 그 과부를 돌보는 것을 감당했는데 여기에서도 돌봄을 받을 가족이 없다고 해서 모든 과부를 돌봐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본문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지치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처럼 교회는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 친인척 가족이 있는 과부와 구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과 구제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도움과 구제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해 교회 안에 금전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참 과부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인척이 없는 과부라고 해서 또 무조건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과부가 참 과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60세 이상의 과부 중에서 과거의 가정에 충실했으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만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에게 교회가 구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참 과부로 인정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있습니까? 그를 가족과 친척들이 돌볼 수 있다면 그 과부는 자녀들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과부 중에 가족이 없고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의 과부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된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러한 기준으로 약자를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내 부모와 가족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자녀된 자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의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다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자를 섬기는 것에도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진정으로 도와야 할 자를 돕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나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서도 가족과 부모님을 돌보는 것, 교회 안의 어른들과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에는 힘쓰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나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그들의 발을 씻기고 나그네를 먼저 대접하는 일에 섬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광주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충성된 일꾼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의 바른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죽게 하듯 하며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신 지도자와 직분자들에게 구제할 때와 섬길 때, 사람을 대할 때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민에 이끌려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이끌려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늘 말씀에 끼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죄하러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돈을 줄지라도 짐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잘 담겨서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